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2장에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움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더 정확하게는 이 사울을 따르던 자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두 왕의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게 될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렇게 왕이 될 것을 예정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사울의 위협으로 그는 오랜 시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가 도망자로만 살아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을 위협하던 자신을 쫓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다윗은 이 혼란을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말씀을 보면 그가 혼란을 빠져나온 그 비결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사울의 죽음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므로 그 혼란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헤브론은 유다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속했던 모든 산들 중에 중앙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7년 정도 머물렀을 때 수도로 사용되어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머물기에는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들이 있었던 곳이죠. 3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수하들의 그들의 가솔까지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약 1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이 헤브론에 정착하기에는 딱 알맞은 곳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하들과 그들의 가솔들까지 헤브론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뿐 아니라 그를 따르던 이들까지도 헤브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을 통하여 그의 주변을 복으로 물들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뿐 아니라 그의 주변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로 살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 나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인들, 내 동료들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심을 통해 주변을 복으로 물들여 가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또 다른 왕인 이스보셋은 이 다윗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던 그는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며 또 모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그 진노는 그를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에까지 또 미치게 되어지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자신의 원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이라는 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가 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은 인간의 탐욕에 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이스보셋의 가장 큰 차이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면 이스보셋은 인간의 탐욕으로 세워진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보셋은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정통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다윗보다 더 넓은 영토를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위는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이루어진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목적 지향적인 삶, 더 분명하게 성공 지향적인 삶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세웠던 모든 공들, 우리가 힘썼던 그 모든 성공들, 우리가 목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진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언젠간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들여 세운 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언젠간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스쳐가는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떤 나라에 살아갈 것을 준비해야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한 달 뒤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민을 한 달 뒤에 가는데 그럼 남은 한 달 동안은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이 땅에서 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 뒤에 살아갈 그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또 미국에서 어떻게 내 목적을 이루어갈지를 힘쓰며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제가 이민을 간다면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한 달 동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는 썩게 될 것이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썩게 되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일 텐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아갔는데요. 그는 자신의 나라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을 복으로 물들여가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디서 살아갈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쭙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동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